다음은 섬기는 리더십을 고무시키기 위해 이 구절을 설교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서번트 리더십 정의. 서번트 리더십을 정의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리더이기 이전에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2. 실제 사례 사용.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고 성공을 거둔 리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테레사 수녀는 모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섬기는 지도자의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3.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0대 1-16에 나오는 이 비유는 지위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여 섬기는 지도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존경과 품위를 가진 모든 사람. 4. 겸손을 강조하십시오. 섬기는 지도자는 겸손하며 개인의 영광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중이 이 미덕을 함양하도록 격려하십시오. 5. 적극적인 경청 장려. 섬기는 지도자는 경청을 잘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중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그 순간에 집중하도록 격려하십시오. 6.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강조하십시오. 청중이 주변 세상에 봉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마태복음 20장을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지역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1. 서번트 리더십 정의. 서번트 리더십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은 권력이나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둔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구절에 대해 토론하기. 마태복음 20시 25분-28을 큰 소리로 읽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이 원칙이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이 접근 방식을 구현한 리더의 예를 제시하십시오. 3. 섬기는 리더십의 이점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섬기는 리더십이 리더와 추종자 모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리더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와 충성도를 구축하며 긍정적인 업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에게는 더 큰 직업 만족도, 동기부여 및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서번트 리더십의 도전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은 특히 전통적인 계층 구조와 권력 구조가 깊이 뿌리내린 환경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직원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모범을 보이는 등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5. 행동을 격려하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직장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참조하여 섬김의 리더십 주제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청중이 섬김을 우선시하고 리더와 추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 설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섬기는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리더의 주요 목표가 추종자에게 봉사하는 것인 리더십 철학이라고 설명하십시오. 이는 자신의 필요보다 팀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섬기는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1에서 16을 사용하십시오. 지주가 일한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일꾼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서번트 리더가 어떻게 추종자들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지도자의 궁극적인 본보기이심을 지적하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요 13, 1에서 17,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온다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강조하십시오. 4. 섬기는 리더가 어떻게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토론하십시오. 그들은 공감을 보이고 팀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가 다음을 설정하여 팀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고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5.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섬기는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팀원의 말을 경청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6.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으십시오. 섬기는 리더십의 원칙이 직장에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청취자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전하십시오. 리더의 주요 목표가 권력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나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 리더십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2. 구절의 예를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의 구절은 섬기는 리더십의 몇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친히 이를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예를 사용하여 섬기는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3. 서번트 리더십의 이점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서번트 리더십은 직원 참여, 생산성 및 충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문제 해결. 서번트 리더십은 특히 결과를 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는 환경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명확한 기대치와 경계 설정,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의 우선순위 지정, 팀원 역량 강화 등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5. 행동을 장려하십시오. 청중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팀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팀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팀원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등 서번트 리더십을 일상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마태복음 20장과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설교는 섬기는 리더십을 정의하고 구절의 예를 사용하고 혜택과 도전에 대해 토론하고
행동을 격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조직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한 설교와 적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을 받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과 일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꾼의 다양한 배경과 하루가 끝날 때 동등한 보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이 구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가르침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숙자를 돕거나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맹인의 치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는 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예수님의 동정심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이끄는 맹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정중하고 적절하며 텍스트의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향상시키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한 설교와 적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을 받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과 일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꾼의 다양한 배경과 하루가 끝날 때 동등한 보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이 구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가르침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숙자를 돕거나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맹인의 치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는 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예수님의 동정심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이끄는 맹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정중하고 적절하며 텍스트의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향상시키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념을 설교하고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C1.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강조하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포도원과 일꾼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의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2.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예수님은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첫째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이나 지위를 구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발을 씻겨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종의 마음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발을 씻기거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근면의 가치 증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지만 열심히 일하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근면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5. 공평과 평등을 장려하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정성과 평등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인종, 성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미지는 마태복음 20장의 핵심 개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하면서 겸손과 봉사와 근면의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유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의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의 몇 가지 비유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1. 포도원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유. 이 비유는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관대함과 공정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은 다른 연령대, 인종 및 배경의 노동자들과 함께 포도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규모나 균형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들의 지위가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따라 그의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2.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측. 이 구절은 예수의 희생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받으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당신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의 궁극적인 희생과 빈 무덤을 보여주어 죽음에 대한 그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가시의 왕관과 손톱과 같은 예수의 고통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의 희생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제자들의 위대함 요청.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겸손과 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겸손과 봉사를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아이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는 아이 같은 믿음과 겸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예수의 부르심.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먼저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숙자 보호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예수의 기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분의 치유와 동정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포함된 성경의 한 장으로 예수님은 공정함, 관대함, 겸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해 설교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주요 메시지에 집중.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공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 빈곤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급식소나 자선단체의 자원봉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나 학생을 돕는 교사와 같이 타인에게 친절과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3. 관대함을 격려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은 또한 관대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일한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자원, 재능에 관대해야 하며 우리가 대가로 얻을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감할 수 있는 예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실제 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같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간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20장 설교의 핵심은 비유의 중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예를 사용하고 메시지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이 비유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